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주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한 베드로는 그 완악하고 도도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절대로 굽힘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시대에도 그랬고 속사도시대에도 그랬고 교부시대에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바로 직계 제자였던 폴리갑을 보십시오.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자기를 빨리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표정으로 담대하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폴리갑이 불에 타 죽을 때 불꽃이 그 폴리갑을 불태워야 되는데 불꽃이 폴리갑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한동안 있었고, 살이 타들어갈 때 살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빵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고 해요. 참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담대하게 누굴 만나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아하,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복음은 그 누구 앞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게 만듭니다. 누구 앞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변함없이 담대하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자기의 숙명으로 여기면서 억누를 수 없는 열정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설교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모든 설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고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이 너무나 명백한 이 진리를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너희 건축자들에 의해 멸시된 돌, 곧 모퉁이의 머리가 된 자이시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최초 설교는 평범한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한 설교였고, 지금의 설교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대제사장의 문중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최고의 권력자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서 한 설교였습니다. 베드로 앞에 포진해 있는 자들은 막강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위축됨이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린이라는 단어, 엑스테네 데이스, 버린이라는 말입니다. 버려진 바 된, 또 다른 말로 멸시된 이런 뜻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하기를 거절되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는 이런 상태, 그게 바로 버린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를 그럼 내팽개쳐버린,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예수를 내팽개쳐버린 장 본인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짓을 저지른 그 장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분이 버려졌느냐? 너희에 의해서, 너희 때문에 그분이 버려졌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면서 여러 번 강조드린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죄와 죄인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실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한없이 추앙받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죄가 없고 죄인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 집니까? 죄가 저질러졌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셨기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비호하거나 그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예수 버린 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간악한 관계에 의해서 주님이 버려지셨지만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노라고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견해와 전혀 상반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아무 쓸모없다고 여기고 예수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지만 그분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셨다는 사실을 이어서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릿돌에 해당되는 케팔렌 고니아스라는 단어는 지붕 아래에 있는 아치 형태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중심석 아니면 건물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기초석을 뜻하는 단어로 건물에 있어서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고대 건축술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긴한 돌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버린 예수를 하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주춧돌이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죄인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스톤, 코너스톤, 그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권력과 부를 탐하는 어리석은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으실 주인공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베드로가 유대주의 기라성 같은 권력가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늘의 세상은 스스로 머릿돌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이 머릿돌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을 신봉하는 모든 불신자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의 뜻과 목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역사의 중심일 수 없듯이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릿돌이 되신다. 우리의 머릿돌, 내 인생을 지지하고 떠받치고 계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머릿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으나 마나한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설 수 없는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시지 버려진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머릿돌로 삼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한층 더 강한 어조로 예수를 높이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리고 다른 이 안에는 구원이 아무것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에 사람들에게 주어져온 다른 이름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구원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진리를 베드로는 힘있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절대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반대의 강경한 입장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수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종교통합운동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에 가담한 모든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로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비진리와 섞이고 복음이 아닌 것과 타협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거예요. 맑은 물에 한 방울의 꾸정물이, 맑은 물이 든 컵에 단 한 방울의 꾸정물이 그 물 전체를 오염시키고 먹을 수 없는 물로 만드는 것처럼 혼합된 진리, 기독교 이외의 구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믿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세력들과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지금 혼란과 핍박의 시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한국 교회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일치주의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올 수 있는 망국적인 일들에 서서히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제는 온갖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그들의 교리, 성경에서 이탈한 어떤 현상, 다른 종교의 미덕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 빠르게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라고 외쳤듯이 우린 다시 이 시대에 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부동의 불변의 진리를 웅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예수 외의 구원을 말하고 성경 이외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속히 떠나셔야 됩니다.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변질되어 가고 함께 세뇌되어 가면서 진리에서 이탈해서 배교의 늪에 빠지기 전에 복음이 없는 곳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받았던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만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거대한 시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외치다가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화합을 모르고 평화도 모르고 대화도 모르는 아주 고집스럽게 지독한 외통수들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유사 이래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관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독론을 공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제 기독교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관을 포기하고자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통한 구원, 이제 그거는 좀 내려놓자. 우리가 모두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모두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종교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론은, 이 구원관은 좀 이제 퇴장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관으로 이제는 바꿔 타야 될 시점이다 라고 교회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영적인 혼돈 속에서, 이 거대한 비진리가 난무하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 눈을 부릅뜨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뚫어지게 응시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성경 속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분명한 구원의 길, 성화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밝히 드러냄을 응시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배운 것이 없고 보통 사람들이라고 이해했고 그들을 기이 여기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 있어 왔고 치료되어 왔던 그 사람을 보고 그들은 반대하여 말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문 없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그람마토이, 무슨 뜻이냐?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학문 없는. 한마디로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철저한 율법을 통한 교육을 수료한 그들과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 두 사도를 여겼다는 겁니다. 아주 무식한 인간들,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그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탄 없이, 팔레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자유롭고 솔직하게 그러면서 권위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탄 없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겼던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말들은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권위 있는 말. 그런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안진뱅이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은 이 병이 치유된 이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두 사도의 말을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뿐인 유대주의자들하고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그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힐난할 말이 없었다라는 의미, 반대하여 말할 아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구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를 들고 나아갈 때 누구도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면. 진리는 그 자체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바람 같은 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주님처럼 권세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만하고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소생하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현란한 언어를 구사하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때만 잠시 변화되는 듯 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됩니다.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그의 말과 입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 그 말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 성령의 권세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그 한마디에 자녀들이 순복하고 복종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영혼을 맡은 자들은 언제나 눈물로 자신이 가르치는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는 재직, 기도하지 않는 일꾼, 권능받지 않은 영혼을 가르치는 자들, 직분자들 무슨 권위로 영혼들을 다스리고 설득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무슨 권위로, 무슨 힘으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와 장로와 구역장 교사의 말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무슨 수로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직분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압도하고 굴복시키면서 진리 앞에 설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성도와 교회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오직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거룩한 삶에서 그런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공회로부터 나가도록 명령한 후에 그들은 서로에게 의논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할까? 왜냐하면 실로 알려진 표적이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보이게 발생해 왔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와 능력이 그들에게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 불편한 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쫓아내버렸습니다. 나가라고, 너희들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들을 쫓아낸 후에 유대주의 종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한 기적이 급속히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빅뉴스, 토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도대체 이놈들을, 이 사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냐? 그냥 착하고 마음씨 좋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게 우리의 이미지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그 가정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놈이 어디 가서 이상한 걸 믿고, 응? 저 이상한 놈이 됐다고. 저 녀석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그들의 존재는 이제 가정에서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나만 인정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네가 왜 그러느냐? 네가 언제부터 네가 교회를 다녔고 도대체 왜 네가 지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네가 네 인생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광신자가 됐느냐 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투하될 때 언제나 그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핍박을 당하는 신자가 핍박하는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자를 핍박하는 가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결국은 세상이 성도를, 교회를, 진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개가 짖는 것은 왜 짖어요? 두려우니까 짖는 거예요. 개가. 안 두려우면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죠. 두려우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짖는 거죠. 왜? 겁을 집어먹고 제발 가라 좀. 제발 무서우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그 짖는단 말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발 입들 좀 다물고 있어라. 다 좋은데 제발 예수 얘기, 죄 얘기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도 조용히 살고 우리도 조용히 살고 아니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그걸 원하는 겁니다. 세상. 예수를,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기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박해하고 신앙을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가 행한 기적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행한 이 이적과 표적이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냐?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40년 전에 가난하고 못 살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동방의 조그만 무식하고 못 살고 조그맣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는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진리를 전수하고 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껍데기,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끝장나버릴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이 복음과 이 유명해진 표적, 안진매가 일어난 이 표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평생을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도 부인할 수 없고 어머니도 부인할 수 없고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던 남편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의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와 복음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에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저 인간이 달라지겠어? 우리 자신이 불신해서는 안 되고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전하고 또 전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떨어져서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변화된다는 믿음, 그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이 믿음,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충돌해서 산산이 자신이 깨어져 버린 자라야 그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위대한 복음의 시작을, 이 위대한 진리의 포성을 그들은 귀를 막는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여지책을 마련합니다. 17절에서 18절로 보십시오.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백성에게 누설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협박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불러서 명령했다. 전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도록 그들은 이렇게 미봉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나? 그들은 사도로 하여금 말하지 말게 하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기름 가마니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목을 쳐버리고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도 이걸 막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우리는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십시오 말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다르죠?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다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 선배들 베트남에서 추방당하고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고, 결국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냔 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증거되고 또 계속해서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또 피어나는 꽃이 바로 복음의 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스릴 수 없는 진리의 힘, 그 진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은 복음도, 복음을 잃어버린 자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영혼에 부어진 자, 그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줄 알았지, 돈만 위해서, 출세만 위해서 살 줄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점점 더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틀어 막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것이고, 진리의 가치를 그렇게 변질시키고 훼손시킬 것입니다. 교회는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급한 세상의 문화에 흉내를 내면서 오락거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깊은 진리와 교리에 귀와 눈을 닫게 만들 것입니다. 그냥 느끼고 감격하고 즐기는 문화를 교회가 서비스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질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을 마귀가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즐겨, 누려. 그냥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그거면 됐어. 예수 십자가 복음 그런 골치 아픈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누려, 즐겨. 더 이상 순전한 복음이 성도들의 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마귀가 교회 강단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복음에서 돌려 세우는 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재밌고 오늘도 아주 찬란한 볼거리, 들을 거리, 희망찬란한 것으로 교회를 치장해 놓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버라이어티한 쇼를 보여주는 지금의 교회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전해도 좋은데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진리는 전하지 말아라. 천국, 지옥, 영생, 영벌, 인간의 죄, 동성애가 죄다, 낙태는 죄다. 우리 죄성에 대한 폭로와 진리의 책망은 제발 더 이상 교회가 입을 닫도록 만들 것입니다. 진리만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형통, 위로, 축복, 신유, 신비한 체험, 은사, 직통, 계시, 예언 다 얘기해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만은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세상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입니까? 우리 돈입니까? 우리 명예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당 예배당을 지키는 게 사명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장엄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를 수호하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일, 이 위대한 진리와 교리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 오늘도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깨닫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서교 장로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